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목요일을 시작하며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교우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악에 가담한 세겜 공동체의 죄를 응징하신 후에 형제를 70명이나 죽이고 불의하게 권력을 잡은 아비멜렉을 심판하십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원리 중 하나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인과 응보의 원리이죠. 물론 욥의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의 원리를 단순하게 적용하면 신학적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욥과 같은 의인의 고난을 정죄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신학이 가르치는 일반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성경의 보편적인 원리이죠. 하나님은 악에 축이 된 아비멜렉을 어떻게 응징하시는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성읍 사람들을 진멸한 다음 의기양양하게 데베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데베스는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으로 알려져 있죠. 아비멜렉은 데베스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합니다. 성읍의 모든 남녀가 견고한 망대 꼭대기로 도망치죠. 아비멜렉은 이전처럼 망대 가까이 다가가서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그는 세겜 엘브릿 신전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전법을 여기서도 사용하죠. 그런데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리던져 그의 머리를 부숴버립니다. 이전의 전법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은 것이죠. 전쟁하는 장수들은 적진 가까이에서 싸우면 위에서 돌이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아는 일인데 그가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파멸의 길로 나아가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여인의 손에 죽는 일이 치욕스러운 일임을 알고는 자신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자신을 찌르라고 명합니다. 마치 후대에 사울이 블레셋 군의 화살을 맞고 자신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찌르라고 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사울의 병사는 찌르기를 거부하여
사울 자신이 칼을 뽑아 자살하였지만 아비멜렉의 병사는 그를 찔러 그로 말미암아 죽게 합니다. 시스라에 이어서 아비멜렉은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치욕을 안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는 각기 자기가 사는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사사기 9장은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의 멸망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인과 응보의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형제 70명을 살인한 아비멜렉과 그의 살인에 공동체적으로 동조한 세겜 성읍 사람들의 무고한 핏값을 하나님은 이렇게 갚으셨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요담이 선포한 저주도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비멜렉은 권력과 성공을 쫓아 형제를 죽이고 도시를 장악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통해 무너졌습니다. 순간의 성취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영원한 생명을 낳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선택하는 삶을 우리들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의 결론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담의 저주는 하나님의 경고였고 그것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오는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고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의 삶으로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같이 불의에 동조하기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공의와 진리를 외치는 자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묵상을 통해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입술을 열어 도우심의 능력을 구하며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기리회 교회 모든 교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종종 불의한 사람이 형통하고 교만한 자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아비멜렉의 최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결코 침묵하지 않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 내 안에 아비멜렉과 같은 욕망과 교만, 형제를 짓밟고 올라서려는 마음, 세상적 성공을 위해 진리를 저버리는 타협이 있다면 진리의 빛으로 내 마음을 밝히 비추사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겜 사람들과 같이 불의에 동조하거나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옳은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나의 가정,
삶의 터전과 신앙 공동체를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능력으로 지키시며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